예, 민수기 우리가 22장에서 24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민수기 24장의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를 보시면 모압 왕인 발락과 거짓 선지자 점치는 사람인 발람이 각자 서로 자기 길로 이렇게 돌아갔다. 그렇게 해서 24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땅히 믿음으로 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장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 그 25장을 보시면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 너무나 충격적인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제 1절 이하에서 보시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보니까 모압 여자들과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 바알 신을 섬겨요. 제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 그 남자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초대에 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바알 신 앞에 절하고 그들이 또 함께 우상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 우상 제사에 함께 참여했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우상 제사에 참여한 방법이 뭐냐면 난잡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성적 타락,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예배하는, 섬기는 그 따르는 방식이 그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신이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신을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반드시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세상 신을 따르게 되고 세상 신의 존재가 뭐냐면 음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왜 날이 갈수록 점점 음란해지느냐 하면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룩하고 정결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기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그 찔림이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찔림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사람을 살리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 탐욕이 지배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과 탐욕이 지배하게 되면 어떤 존재냐,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노하냐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 수령들, 우상 숭배한, 그래서 음란한 행동을 한 그 수령들의 목을 매달아 가지고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구절이 그 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네. 우리는 또 하나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릇된 일을 하면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덮어주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죄는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히고,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일한 길인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통해 보내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 그 교리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사는 길은 죄에서 자유해서 정말 내가 이제 살맛이 나는구나, 이게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은 죄와 떨어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죄값을 이제 치르라는 얘기를 말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백성들이 막 슬퍼서 막 웁니다. 우는데 놀라운 거는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6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성적인 죄를 짓기 위해서 아주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회중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 따라 들어가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아주 배를 찔러서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 찔러 죽여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내렸던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나 보니까 성경에 보면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그 8절 이하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음행의 죄로 인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셨는데,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찌겨 죽이니까 연병이 그제서야 그쳤더라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참 이게 앞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막 축복의 말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한 장 넘어오니까 25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그냥 충격적인 그런 죄를 또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 그 복을 받은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 진짜 이게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인가? 이게 어떤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진짜예요? 둘 다예요. 네, 둘 다 모습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예배하면서 세상에 나가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죄에 대해서 또 막 무너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런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또 죄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서 참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내 모습, 둘 중에 나의 진짜 모습은 뭐냐, 이게. 둘 다입니다, 여러분. 예, 둘 다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 나가서에서의 그 모습이 사실은 같아야 되는데 그게 많이 다르다는 거죠. 참 그런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앙은 교회 안에서가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죠? 내가 살아가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반드시 정말 지켜내야 될 것이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과 세상에 나가서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지, 하여튼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8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이 사단이, 마귀가 사자도 그냥 사자가 아니라 막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눈 시뻘게 가지고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정말 동원해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케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은 유혹이나 이런 미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아주 그냥 전면에 나서서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정작 믿는 자는 두 손 두 발 놓고 살아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치열한 정말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는 거죠. 예. 평화 시대가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벌하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자유를 얻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죽였어요. 음행한 두 사람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민수기 25장 15절에서 16절에서 18절인데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딱 말씀하세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가 이거예요.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미디안들을 대적해서 그냥 두지 말고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 18절의 맨 마지막에 너희를 유혹하였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다 설명이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너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절하게 해서 넘어지고 망하게 하고, 그런 정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렇게 하게 만든 그 걸림돌 같은 존재들인 미디안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없애라는 거예요. 칠하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도려내라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만은 얼마나 때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분노하고 혈기내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교만해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사회적인 약자들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살면서도 온유와 겸손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참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 회개하면서 그것들을요, 싸우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도려내고 완전히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신 앞에 있는 걸림돌을요,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피하기만 하는 그걸 완전히 좀 고통스럽더라도 잘라내고 도려내고 그렇게 끊어내버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자들을 없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보면요,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이 민수기 31장에 가면 그렇게 이루어져요. 8절에 보면요, 맨 마지막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31장 8절에 보면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 거짓 선지자 점쳤던 발람 있잖아요. 그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칼로 죽여요. 미디안 남자를 다 죽이고 또 점치던 그 정말 장본인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타락하게 했던 그 발람도 죽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3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뭐냐면 그것을 발람의 꾀라고 말합니다. 발람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도 안 되고 이게 너무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에게 말했는데 그 꾀가 뭐냐면 이거예요.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멸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멸망시키고 패망하게 하고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람의 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그 꾀를 따라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저들이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케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고 죄짓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끔 한 그 장본인 발람을 31장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 교회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2장에 보면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이, 발람이 꾀를 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제사장 나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아주 그냥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음란한 죄를 행음해서 완전히 멸망케 하고 타락시키는 그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걸려서 완전히 못 돌아오게 넘어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도요, 사단은 우리 앞에 온갖 걸림돌을 다 놓습니다. 마치 덫을 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 생각하죠. 이게 덫을 놓아서 걸리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끔 그렇게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앞에 있는 걸림돌을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죄 짓게 하는, 그래서 죄에 넘어지고 정말 빠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잘라내고 완전히 그것을 도려내고 끊어내버리라고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얼마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만하고 정말 상대방을 비난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판단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약자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우리 삶 속에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도려내고 끊어내라, 잘라내라고 주님이 지금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이 변화가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많지만 왜 일명 막 많이 모이는 거는 많이 모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보여주는 변화가 없느냐 하는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빠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끊어내고 도려내고 잘라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욕먹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만 있지 않잖아요. 솔직히 욕심이 있거든요. 탐욕이 욕망이 저기 있어요.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에 있어요. 평소 때는 내가 거룩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닥쳐요. 그죠? 어떤 환경이 그렇게 딱 오면 평소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탐욕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교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그래서 사단이 유혹이 딱 올 때 만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떠나가라. 그러면 되는데 근데 이 사단이 유혹이 오면요. 상황이 설정이 온다. 그런 상황이 딱 되면 우리 안에 있던 탐욕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변질이 되고 죄를 짓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면요. 그 순간이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 순간은 우리가 귀신에게 이제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합법적으로 오게 된다는 게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에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들어가려고. 근데 귀신이 지 마음대로는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요. 내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문을 부수고 들어와요. 그건 강도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너에게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죄인지 죄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를 대해서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죄예요. 근데 귀신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는 것 밖에는 없어요. 예. 정말 여러분 정말 영의 눈이 정말 진짜로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눈이 열렸어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평소에 몰랐는데 야 정말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온갖 얘들이 쥐잡으려고 쥐다 놓은 것처럼 곳곳에 아주 덫을 두었네. 귀신들이 아주 그냥 들어오려고 나 문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예? 10센트 하나 이거 그냥 내가 흘려버리면 안 되더라고 하면 정신 바짝 눈 바짝 뜨고 귀 바짝 열고 막 이렇게 사실 살아갑니다. 근데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가 이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솔직히 눈 가리워지고
그래서 마땅히 보고 살아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 세상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렇잖아요. 근데 귀는 또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 들어야 하는 걸 안 들리고 세상의 소리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예. 막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나는 빨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데는 너무 빠른데, 아니야, 얘야. 경제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할게. 라고 하는 소리는 안 들린다는 말이죠. 예. 우리는 정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우리의 햇빛을지만큼은 그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때 진짜 예수 증인들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진짜 정말 그게 복된 삶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깨어 있고 정말 하나님 내가 깨어 있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아니,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전부 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평소 때는 대단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밀어붙이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귀 닫고 눈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죄 앞에, 유혹 앞에 얼마나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혈기 부리고 좌절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진짜 내가 연약한 존재인가, 그거를요 인정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목사고 정말 장로고 무슨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짓고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정말 자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이 하늘의 능력과 은사를 채워주시고 이게 영이 벌써 단단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은혜라는 걸로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넘어지면서 문 열고 귀신이 들어오고, 안 보이니까 그냥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속에서 여러분 역사하고 있겠어요. 자기 생각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나가면서도,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가득 차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컵에 물이 처음에는 차 있어요. 그때는 넘치지 않아요. 계속 붓고 해서 넘치면 그때 확 문제가 생기죠. 흘러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자기가 죄에 대해서 허용하고 귀신이 들어오게끔 문 열고 계속해서 귀신이 가득 차고, 귀신의 세기와 강도와 굵기가 계속 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죠? 어떤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 그러면 그거는 이미 엄청 많이 자기가 허용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는 다 회개해서 빼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안에 예수의 보혈과 하늘의 은사로 능력으로만 충만해서 더러운 것이 하나라도 없고 100%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찬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마지막 때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 일평생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나는 금방 넘어지고 죄짓고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하나님 분노하고 정말 다른 사람 무시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정말 화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그때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또 우리가 지금 2020년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그럴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 약함을 인정할 때 회개하고, 그럴 때 주님의 강하심이,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다
덮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경이 원하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피철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을 수 있는 엄청난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강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충만히 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마침내 주의 능력이 가득 채워졌을 때 팍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고 흘러 넘쳐서 당연히 열매 맺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을 보여주고 마지막 때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정말 참된 예수님의 증인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해피처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 살고 우리의 생각 주장을 펼치고 하나님 섬기며 살지만은 하나님 뜻에는 별 관심 없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은근히 무시했던 그런 모든 죄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은사로 채워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정말 만드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정말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있고 그 뜻이 있고 그 생각이 있사오니 그렇게 부르심대로 택하신 바대로 마지막 때 정말 사용되어서 우리 모든 해피처치들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마지막 때 영혼들을 이끌어내고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지라도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